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혼의 기쁨으로 한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있음을 기쁘게 여기며 오늘도 누리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기뻐하며 더욱 진실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할 수 있음을 기뻐하며 온유한 언어가 저희 입술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음을 기뻐하며 매일 헌신하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함이 있음을 기뻐하며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기뻐하며 영과 진리의 예배가 영원토록 드려지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공유를 기다리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치유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나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안정 취하실 때에 성령께서 더 평안으로 이끌어 주심에 날마다 기쁨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재활훈련 받고 또 여러 가지 진찰과 가료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아물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는데 지연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환우들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이 오직 주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갖고 출발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가족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 돌보며 또 삶의 안정도 주님께서 친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건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진리에 굳건히 세워져서 평생을 주님을 바라보며 따르기에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선하게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영혼들 믿음 갖고 평생 주 안에서 성숙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집중해서 공부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이 학업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자른 것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학업 시간에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기대감을 갖고 공부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나이다. 일, 만남, 또 장래 여러 가지 고민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복된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기회가 생기게 하시고 분복이 넘쳐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에게도 함께 하셔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맡겨진 소임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복된 준비가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마음껏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두 사람의 마음 또 양가 가족들에게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있는 것 넉넉하게 잘 극복하게 하시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하나 헤쳐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빛에 따라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일터, 이전보다 더 흥왕하고 풍성해지는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모든 일터 가운데 거룩한 꿈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꿈,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꿈, 많은 사람들과 은혜와 복을 나눌 수 있는
통로로서의 꿈,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꿈이 우리 일터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손대고 계획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순적하게 잘 진행될 뿐만 아니라 선한 결과도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배웁니다.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오직 모든 것들이 주님 손 안에서 아름답게 드려지며 거룩하게 쓰임받는 일터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소임을 감당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있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오늘도 세워지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주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놀라운 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더 뿌리 깊게 안정되게 하시고 외원이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을 노래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 되게 하시며 예배할 때마다 이 예배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룩한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잔치가 날마다 있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성도들 평안 중에 힘을 얻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있는 것, 또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 주님께서 하나하나 안정되게 해주셔서 평안 중에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오늘도 담대하게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아멘. 시각은 신체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시각이라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고 느끼게 그렇게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시각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소중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시각보다 더 소중한 도구, 더 소중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과 목적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시각,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것을 보통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헬렌 켈러는 생후 8개월 만에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각, 청각, 언어장애 이 3중 어려움에 평생을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장 과정에서 또 성인이 되어서 나이가 들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존경받게 되었고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 자신의 일생을 영상 프로그램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방송국 담당자와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담당자가 헬런 켈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사님, 눈이 안 보이는 것보다 더 불행하고 힘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어려운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녀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을 합니다. 시각 장애보다 더 궁색한 일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을 볼 수 없는 이유, 삶의 희망을 현실화시킬 수 없는 이유 가운데 중요한 것이 믿음의 부족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삶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입니다. 희망, 목적, 그건 다 추상적인 것이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끝납니다. 반면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형상,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형상, 그 형상을 보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신앙인은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식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먹는 것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획, 그러니까 악한 자의 계획, 일, 도모, 역할, 이러한 다양한 표현이 함축되어 있는 단어가 음식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계획과 일에는 악한 사람들의 유혹이 들어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눈에 좋아 보여도, 내가 보기에 굉장히 화려하고 멋져 보여도 그건 악한 자의 유혹이기 때문에 결국 나를 피폐하게 만들고 잘못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당한 음식을 먹지 못하면 그 음식 먹고 탈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근데 그 악한 의도가, 악한 자의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음식을 먹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악한 자의 차려놓은 이 유혹, 어떤 계획이나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도구가 뭐냐? 시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시각이라는 이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한 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눈에는 이것이 굉장히 좋게 보이도록 만들었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시각적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믿음으로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에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는 왜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반문하십니다. 주목, 왜 시각에 초점을 거기에 두고 있느냐. 악한 자의 계획이나 일은 허무한 것이다. 거기 빠지면 안 된다. 거기에 내 시각을 두면 안 된다. 강하게 권면하시면서 명령하십니다. 허무한 것, 여기서 본문에서는 헛된, 잘못된 재물을 쌓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허무한 것은 언젠가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린다. 이렇게 경고도 하십니다. 신앙인은 믿음을 가지고 삶의 목적을 바라보고 확인하면서 목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각적으로 판단하면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어떤 역할이나 일, 어떤 목적을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별로 마음에 들려 하지 않으시는구나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나 일을 시각적으로만 확인하면 온갖 문제와
골칫거리가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데 정상적인 것이 별로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지출할 게 수입보다 훨씬 많습니다. 사업하시거나 장사하시면 이 실적 부진, 불황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이 많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람의 안전, 나 자신의 안전,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시각적으로 살려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면 우리는 이 세상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질식하게 만듭니다. 정말이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보이는 것이 다이기에 희망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중에 뭘 희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삶에는 낙심할 일이 너무 많고 우리는 전혀 세상을 살고 싶은 동기나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의 현상 너머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뭔가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내 영혼이 다시 기쁘게 도전하게 되고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 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방식대로 작동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일이나 현상을 보면 아름답다, 선하다, 좋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것을 보면 추하다, 나쁘다, 악하다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본다는 게 시각적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영혼의 믿음의 그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어떤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본성에 부합한 것은 우리가 좋다고 느끼고 부합하지 않은 것은 나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중요한 그 내용이 믿음,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뢰 자체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세상에 신뢰를 주는 일입니다. 이에 믿음이 아닌 시각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역할 올바르고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것에 계속 빠지게 되어서 잘못된 일을 계속 하게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다 살려고 하면 타인 속이는 것, 이중적인 생활하는 것, 남 등쳐가지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것,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구나. 내 영혼이 불편을 느끼면서 정말 질서 잡히고 정당한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계속 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핵심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강조하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일례로 갈릴리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예수님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 앞에 풍랑이 일어났는데 다 죽게 생긴 겁니다. 예수님은 막 깨우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 말씀 참 놀랍습니다. 배를 뒤집을 만한 풍랑이 지금 앞에 있는데 왜 놀래니요? 왜 두려워하니요? 왜 공포심에 빠져 있니요? 아니, 공포심 안 갖는 게 이상한 거죠. 눈앞에 풍랑이 일어났는데 두렵지 않은 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너 왜 어찌해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 무서워하는 거
믿음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광풍에 우리의 시선이 빠지면 우리는 세상에서 도무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는 공포와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면서 매일매일 불안하고 뭐 일을 해도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이게 잘 될까 늘 의심되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속 무슨 목적 주시고 희망을 주셔도 그걸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믿음으로 그 일을 계속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라고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이 있으면 세상의 풍파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계속 발견하게 만드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가게 하는 그러한 흥미진진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도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믿음 없이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세상의 어두움과 풍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영적인 믿음을 갖고 오늘도 우리가 힘차게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목적, 희망을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의 힘으로, 저희의 눈으로, 저희의 판단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